지난 금요일부터 옆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가 이제 완공되어지고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악되어지기는 한 3, 4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입주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연일연야 계속해서 또 날씨도 갑자기 추워진데 전도의 현장에 나와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때문에 전도의 현장은 나오지 못하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기억 속에 이런 좋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신데 그때 사시기를 역곡인가 저쪽에서 사시는데 어깨에 전도띠를 띠시고 손에 전도지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또 아들 내외가 주공 아파트 여기 사니까 저희 방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교회 제작한 전도지가 있으면은 좀 주세요. 이 지역에 전도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전도 현장에서 되어진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절간에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났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그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구원의 어떤 감격 또 그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 목회 담임 목사 사역이 마쳐지면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강한 인상과 진한 감동을 주는 한 신앙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의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죄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법정에 서 있고 재판석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은 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왕과 총독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그 당시에 당대의 권력가로 유명한 인사들이 이렇게 배석한 그 옆에 또한 그의 왕의 누이였던 버니게라고 하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 있고 바울 사도는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광경이 되어집니다. 이런 왕과 총독이 앉아 있는, 그리고 그 옆에 당대의 권력가로 유명 인사들이 배석하고 있는 여기에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죄인의 신분이지만은 조금도 위축되어지거나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죽지 않는 그의 모습,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쇠고랑에 채여져 있는 두 손을 바짝 높이 들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묶여있는 이것 외에는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하면서도 확신에 찬 소리로 당당하게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도대체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수인지를 모를 정도로 바울은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를 결박한 포성줄도 바울의 자유를 빼앗지를 못했고요. 당대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총독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도 바울의 이 용기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과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죄수의 몸이 되어져 있는 바울의 권위 앞에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이미 투옥된 지가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설사 석방이 되었다 한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까지 조직되어져 있는 그런 입장에 되어지다 보니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난감한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총독이에요. 죄수로 로마에 보내려면 확실한 범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총독이 아무리 바울을 신문해 보아도 로마 황제의 재판정에 보낼 만한 범법행위나 잘못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있는 그때 마침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총독이었던 베스토는 왕에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한번 바울을 신문해 보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승낙으로 지금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런 광경 속에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 세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석에 앉아서 신문하는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전도하려고 할 때에 흔히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 적을 파악할 수 있고 전도의 대상자들을 파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전도 대상에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 인물인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스토 총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유형의 전도 대상자들은 오해와 편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베스토는 유대 나라의 현직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로서 식민지의 정치, 경제, 사회, 사법의 모든 통치권을 감독하고 행사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재판석에 앉아서
죄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증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전하게 되어지자 베스도 총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울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광신자로 취급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의지가 약한 인간으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으로, 의지할 데가 없으면 저렇게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유약한 인간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죄다 이중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말만 잘하는 것들, 겉다라고 속다른 것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총독 베스토와 같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거 없는 오해,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괜히 까닭없이 믿는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쾌재를 느끼게 되어지고 재미를 보는 거예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떤 유형 전도 대상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종국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이 재판의 주심입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에 그를 핍박했던 악명 높은 헤롯 왕의 정손자예요. 지금 그의 나이는 20살 내외의 젊은 왕입니다. 그는 유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유대에 대한 물정을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 대한 부분,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종교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접근할 때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세심하게 그에게, 왕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왕의 반응은 매우 냉담합니다. 28절을 보면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에 적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나를 설득시켜 가지고 나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시도를 하는구나. 짧은 시간 내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왕은 겉으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은 그의 속으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소롭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은 믿으면 좋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수긍합니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하는 우리의 복음을 한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명이 나는 거죠. 이 사람 예수 믿게 되겠구나 잔뜩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나를 너무 설득시키지 말라고. 때가 되면은 자연히 나도 믿을 것이라고.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라고. 이런 유형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재판석에 앉아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니게는 어떤 유형의 전도 대상의 모델이 되어지는 인물이냐? 무반응과 냉소주의자입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이 여자는 성격상 어떤 고약한 기질이나 결함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했던 여인이에요. 지금은 동생에게 와서 얹혀 살고 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자기 동생인데. 이 여자는 훗날 유대 땅에 여행을 온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를 유혹하여서 그의 정부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살았던 한마디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20대 초반의 미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과 호사스러운 생활에 물들어져 있는 이 여인의 귀에 재수에 지나지 않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의 귀에 들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외치는 십자가의 도가 그에 들려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저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심심하면은 한 번씩 고개를 들어 바울을 내려다보면서 어쩌다가 저 꼴이 되었나, 정말 한심한 인간이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참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반응을 지금 버니게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향락과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에게는 젊고 아름다움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인 이 버니게의 귀에 내세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적인 자기의 문제로 다급한 인생의 문제 해결 내용으로 와 닿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어쩌다가 저 모양이 됐느냐, 후대는 멀쩡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라고는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은 버니게와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전도 대상자들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사람들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재판석에 앉아있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만나게 되어지는 전도 대상자들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봤어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베스도 총독 같은 사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아그리빠 왕과 같은 전도 대상자들,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무반응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버니게 같은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재판정에 서 있는 바울 사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좀 옮겨보시를 바랍니다. 손에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쇠고랑에 차여 있습니다. 힘겹게 서 있는 바울 사도의 초췌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2년 동안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서 수인 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 하지만은 비록 남루한 옷에 초췌한 모습이지만은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요.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 차 있었고요. 그 한 사람의 제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상대가 권력자인 왕이든 총독이든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서 우리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당당하게 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권력 있는 자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좋다.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정말 당당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묶여있는 쇠고랑 찬 손을 바짝 들고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도 이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당당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우리 알고 싶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무장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 무슨 말이에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분명한 확신. 내가 어쩌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바로 그를 이렇게 당당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나왔던 거예요. 바울이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당당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신념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늘 입버릇처럼 입만 열리면 그런 말을, 하나님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내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과거에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해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고 나 그 일을 해왔던 폭행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설령 다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최고의 악질인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기죽지 않고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구원의 분명한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장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정체성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자랑이나 긍지를 가질 구석이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비록 지금 죄인의 초라한 모습으로 당신들 앞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자기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긍지, 자부심.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분명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빈손든 정말 가난뱅이 같이 보이지만은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나같이 돼야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울과 같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초계와 같이 버리잖아요. 전도자에게는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지만은 가진 자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고요,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아첨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분을 더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무장해야 될 마음의 태도는, 따라합시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 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저것은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니 그 영혼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할 수밖에 없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우르륵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 영혼들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냥 두면은 망하는데, 그냥 두면은 저들 멸망당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의 대열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참다운 전도자의 자세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러니까 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과 권세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고 분명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시고 멸망의 대열에 휩쓸려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간직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림교회 모든 교우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